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지혜 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의 교만함, 악함에 대한 책망하시는 말씀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 그리고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하고 또 무지한 모습으로 그들을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척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어떻게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지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같이 함께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먼저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참된 선지자다라고 믿고 그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왔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고 또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추종하고 또 그를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또 그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는 그런 모습과 달리요. 당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그런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그동안 세례 요한을 배척했던 그 모습이 자신들이 잘못되는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대답도 못하고 또 사람이다,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대답도 떳떳하게 하지 못했던 것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그가 주는 그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는, 비난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걸 뻔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다라는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당시 세례 요한을 굉장히 멸시하고 또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다. 그가 바로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감당하고 있었던 사명의 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그 사명을 볼 때 이 땅에 태어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은 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보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이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더 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 뭐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표현하셨는데 갑자기 또 천국에 가서는 이보다 큰 자가 허다할 거다. 세례 요한은 비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은요, 당시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었던 이 사명이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그의 사명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은요, 율법을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본체 되시는 당신을 의지해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약. 새 언약이다. 네, 그 전까지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었던 율법을 통해서 사역했던 그 언약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활동의 그 한계점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구약에 한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다시 신약, 새 언약을 새롭게 선포하시면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직접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율법을 의지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서부터는요,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더 큰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을 얻은 것,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의 은혜는 참된 생명, 그리고 참된 진리, 더 이상 어떤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더 드려야 한다거나 어떤 희생을 더 해야 한다거나 뭔가 더 필요한 어떤 것도 없다는,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모습으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로 인정을 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디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으로 본다면
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천국에 가면 그 순간부터는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자로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 있어야 그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실 이 본문 이 12절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성경학자들이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게 긍정적인 말씀 해석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질 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그런 사람이 결국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보잘것없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인정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과 우리가 비교가 안 돼요.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달라집니다. 네. 그것을 사모하셔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정말 연약한 모습이고 또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보면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시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데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자격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도 또 예수님의 말씀도 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대했는지 말씀하시죠.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여도 나눔과 같도다. 당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천국 복음을 아무리 전파하고 전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장에 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이를 해요. 장례식 놀이,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면 이게 이제 결혼식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 이렇게 장난을 이렇게 놀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춤추는 이가 없고 또 막 슬피 우는 것처럼 그렇게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같이 이렇게 좀 서로 어울려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함께 전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하자라고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제일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똑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던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막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이를 고치시고 안진병 일으키시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옆에서 같이 함께 맞장구 치면서 맞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도 멸시하고 세례 요한도 멸시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멸시했냐고 말씀하시잖아요.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것 때문에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마지막 선지자로 온 이 엘리야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악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거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하실까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9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진짜로 인정함을 받으려면 그런 지혜로운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말로만 지혜롭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인정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행동을 했을 때 결국 그 사람이 지혜롭구나 이렇게 인정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실까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이 말로 끝나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삶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온갖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진짜로 그들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또 어제 우리 이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라고 하셨을 때 그들에게 너희가 많은 고난을 당할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복음 전하는 삶은 감당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자들이 그렇게 결국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순교하고 그렇게 희생당하면서도 자신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인정함을 받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침노하는 자들,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는 자들,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애쓰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붙들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자, 천국을 소유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순간을 맞이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